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유럽에 가기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니까 매달 10월 말에 설교하려고 했던 건데 10월, 11월, 12월, 1월 오늘 이후 몇 달 걸렸어요. 오래 준비했죠. 오래 준비했다고 말씀이 더 좋아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1월 달 말에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로마서에 영감이 온 것 같아서 목사님 영감이 왔을 때 설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난달 목사님께서 말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유럽에 가서도 준비했는 말씀인데 여행하면서도 설교 준비하잖아요. 참 목사란 직업은 참 그렇습니다. 평생 가면서 놀러가도 노는 게 되지 못하고 메모지 들고 다니면서 그때 자꾸 메모해 놓죠. 오늘 말씀 또 며칠 전에 한 2주 전에 정리하면서 싹 다 지워버리고 다시 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어떤 TV에서 무당이 나와서 굿하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시죠? 어떤 부인이 갑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답답해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구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막 춤추고 신접하면서 아들과 그 남편의 영혼을 불러 초혼이라고 합니다.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건 막 춤추고 난 다음에 그 구술 요청했던 부인을 데리고 가서 껴안으면서 아버지 남편이 왔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하니까 품에 안긴 그 부인이 막 펑펑 웁니다. 자기의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펑펑 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나타난 존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손 들어보세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이나 신경정신과에 있는 사람은 뇌가 어떤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이 있죠. 제가 그동안 그 무당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참 웃기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구술해서 초혼했습니다. 그 무당이 와서 자기 남편 목소리를 얘기하는데 그 말 듣고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아내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은 서울에서 살았지만 사실 경상도 남자인데 귀신 돼서 오니까 어째 서울말 쓰나? 이래서 우리 남편 사실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굳던 돈 내놔라. 그래서 돈을 다시 가져갔다고 국판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변상했던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찾아보겠다고 사진 촬영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시도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무당이 초혼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언자였던 사무엘에 찾아가서 이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그렇게 물으면 사무엘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답을 해 주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 사울이 왕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점치는 사람이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겠거니 생각해서 하나님께 좀 잘 보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근데 적은 쳐들어오고 또 마음은 답답하고 하니까 이 사울이 무당을 찾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찾았다고 한 소식을 듣자 그 변장을 하고 신하와 함께 무당을 찾아 나섭니다. 무당이 이 사울을 만나고 신하를 만나게 됐는데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너 왜 날 찾아와서 그러냐? 사울왕이 이 무당 다 정리하지 않았냐? 날 죽이려고 이러느냐? 다그쳐 묻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사울왕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그렇게 여인이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라. 그래서 이 여인이 엔돌의 여인이 주물 왜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초원에서 사무엘을 불러 일으킵니다. 사무엘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왜 당신이 날 속였느냐? 당신 사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울이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뭘 보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니 얘기해요. 땅에서 올라오는 신을 보았나이다.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아마 제사장 옷을 입은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나를 분노케 하느냐. 사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심히 궁급하나이다.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선지자나 꿈으로 대답해도 대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엔돌의 여인에게 무당에게 나타난 사무엘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인 것 같아요? 여기에 앉아있지만 아주 대단하게 얘기할 것 같지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있는데 긴급하게 신방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정월이 지나서 얼마 지났는데 명절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한 남자 집사였는데 배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아내와 함께 고향 땅에 갔다가 그 아내가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됐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산소에 가서 절을 했는데 절을 한 다음부터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 때 그때 전도서였던 제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는 사람 아주 능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뭐 기도했고 권사님 제가 뭘 기도를 했을까요? 가면서 신방 가면서 권사님 같은 뭘 기도했겠어요? 웃고 있는 우리 집사님 뭘 기도했겠어요?
도통했습니다. 사회 볼만했습니다. 제가 가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전도사인데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왔는데 하나님 이 체면 좀 살려주시오. 그래 기도하면 갔습니다. 가서 찬송 부르는데 찬송 부르는 동안에 이 여자 집사의 말문이 열려서 같이 찬송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 남편은 잘 믿는 동 마는 동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찬송 많이 하세요. 제가 모셨던 원로 목사님 아프셨는데 그 통증이 심하잖아요. 심할 때 그 시커먼 귀신 것들이 달려들었대요. 근데 와서 옆에 찬송 부르면 그것들이 확 달아나고 또 찬송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확 달려붙어서 고통이 심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찬송 부를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리야.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찬송 부르세요. 그래서 귀신 다 쫓아내었습니다. 사실 불교에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 초기 불교에는 석가도 윤회를 믿지 않았습니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 죽으면 며칠 동안 제사 지내지요. 절에 가서 49일 동안 49제를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49일 동안 떠돌고 다니다가 그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이 49일 만에 판정 내려서 너 지옥에 떨어져라. 넌 천국에 가라. 판단 내리는 기간이 며칠? 49일 동안 있다. 그래서 49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에 호기심 많은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혼이 진짜 있느냐 봐야 되겠어 생각해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덩컨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1901년도에 실험했습니다. 그 영혼의 무게를 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죽어가는 사람 밑에 저울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6명을 불러 모아서 무게를 쟀습니다. 폐기를 걸리는 사람이 무게를 쟀는데 죽은 다음에 무게가 21.3g이 빠졌대요. 21.3g. 여러분, 그 광고 중에 보니까 향수 이름이 21g이라는 향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있죠, 회사. 요번에 김건희 사건에 그 건물 지었던 회사 이름이 21g이라는 회사입니다. 건축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학회에 발표했는데 1907년도 발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명 중에 한 사람만 무게가 빠졌지 나머지 5명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빠지면 다 같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구나 표본이 너무 적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나서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영혼의 무게를 재야 되겠다 그랬는데 개가 죽을 때 재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더래. 그거 봐라. 개는 영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 때 신방을 가게 되면 귀신 들린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내가 올 줄 알고 옷을 단정히 입고 기다렸습니다.
나 들어가서 앉으니까 네, 전도사님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또 청년 가르쳤는데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전투 경찰이었는데 그 당시 데모 많이 했잖아요. 데모했는데 전투 경찰 데모 진압하는데 그 당시 이름을 닭장차라고 경찰들 차는 버스 있잖아요. 망친 차가 있었는데 그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데모하는 대학생들이 버스 자꾸 흔들고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 오줌 싸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러는 동안에 귀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만 촥 군인처럼 착 그래서 막 주문 외기도 하고 똑바로 앉아 딱 이랬지. 똑바로 앉고 이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치니까 악령이 나갔다 하는 귀절이 나오지요. 사복음서에도 귀신을 쫓았다고 하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점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점을 쳐서 그 돈을 먹고 살던 주인이 이 점치는 것이 없이 치료되고 났더니 먹을 것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존재가 무엇일까요? 무당들은 주로 신병이 걸린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걸려서 얼굴이 까맣게 되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면 내가 아무 이상한 게 없다 그러는데 그런 신병에 걸려서 고통하다가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산신 할머니 신을 믿고 최영 장군의 신을 모시는 사람도 있고 또 백두산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등등 나타나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떤 8살 때 신을 받아서 무당하고 있는 한 여자애를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그 하는 얘기 가운데 어떤 신은 초코파이를 좋아해서 초코파이에 갖다 얹어서 제단에 놓으면 아주 좋아한답니다. 근데 이 신이 하나씩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가 얘기한 대로 말해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그 귀신이 둘이 올 때고 그 셋이 올 때도 있대 갑자기. 근데 와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싸운대요. 근데 이 여자애가 오늘은 당신이 하고 다음엔 당신이 하고 무당의 싸움을 질투해서 싸우는 것을 마음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 때가 많대요. 그래서 참 어렵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뇌작용이라 그렇고 예전에는 조현병이라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이중인격이 나타난 정신 가운데 그래서 이 인격이 들어왔다가 저 인격으로 변화돼서 그런다고 하는 이론이 많이 있었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점점 그런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견해로서는 악한 영이다, 악한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교에서는 그 점치고 이런 것 사악한 것으로 봅니다. 원래 그래 불 딱 놓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가치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라고 하지 않고 있는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아린이 엄마,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에? 어딘지 있다. 말이 곤란하니까 어디든지 있다 그러죠. 설명할 수가 없지요. 없어요. 천사는 어디 있습니까? 천사. 정찬희 집사님, 천사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악은 어디서 나왔죠? 권영렬 씨 아주 생각하는 처럼 표정인지 얘기해 보세요. 악은 어디서? 잘 모르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악은 있어요. 있는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일본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너 죽어라 그러면 할복 자살하지요. 칼을 뽑아서 칼을 2개 갖고 다니죠. 작은 칼 하나 있는데 이 작은 칼이 자기를 죽을 때 써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올려 죽죠.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이 활복 자살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사실 기록에 의하면 몇 명 되지 않아요. 근데 활복 자살한 배를 갈아 죽는 이유가 무엇이죠? 영혼이 어디 머무르다 생각했어요. 복부에 머무른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라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도 고쳐주었고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을 고쳐주었다 하는 얘기도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또 악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악한 귀신이 돌아다니니까 자기의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들어갔더니 그 영혼이 깨끗이 청소되어서 자기 친구들을 다 데려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악화해졌다 하는 얘기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마산에 갔다가 내려왔더니 간질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했는데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왜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겠나이까? 겨자씨만 믿음이 있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있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것이 중요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엔돌의 여인에게 나타난 그 귀신이 악령이냐 아니냐 그것을 과학적으로 성경은 증명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공허함, 혼란스러움,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장면 가운데 창세기 37장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 가운데 르우벤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요셉을 어디에 넣게 돼요? 우물 안에 넣게 되죠. 그런데 르우벤이 어디 갔다 온 새에 그 우물 안에 넣어뒀던 요셉을 찾아보니까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애굽 상대, 약자 상들에 팔아버렸죠. 이때 르우벤이 했던 말은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허우되고 있는 그 르우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를 꼴 몰라서 이래저래 허우됩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공허함과 혼란의 세계입니다. 자기가 만든 법, 무당을 다 없애라 하는 법을 다 어겨가면서 변장해 가면서 이 무당을 찾아가는 그 참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죠. 토하는 것을 또 먹는 개처럼 살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 하나님이 떠난 모습, 고무줄이 있는데 탄력을 다 잃어버려서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 반츠 고무줄처럼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장면 보면서 아이고 사울이 그랬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야 나도 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당황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적 문둥병자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직도 여러분 신경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사울의 모습이 아니고 내 영혼이 문제로구나 하는 모습. 마치 무당을 찾듯이 돈에 집착하고 자식 공부 거기에 목매달아서 자식 공부 좀 하면 좋다고 웃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고 좀 자식 공부 좀 어려워지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분에 의해서 사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사울과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고 난 믿음으로 살아야지. 난 믿음으로 걸어야지 하는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경에 나온 사울처럼 살아가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다시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맞게 되는데 우리 영혼의 위치를 찾고 신경이 살아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